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다시 한번 공독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일은 이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한 주를 마무리하고 영광된 주의 날을 준비하는 토요 새벽에 저들을 불러 아름다운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면하여 예배하고 카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복을 주옵시고 평안을 주시고 직장과 비즈니스의 기적의 축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소중한 자녀들에게 잘되고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생활이 영광되고 형통하게 도우시고 주의 집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진리로 강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 응답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힘있는 간증거리 있는 충성 헌신되고 높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고 부엌에 수고하고 여러 가지로 청소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사오니 반주하고 등등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사오니 하나님의 살계심을 일을 하다가 경험하게 하시고 복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사회, 전쟁과 부흥과 번영과 축복과 올바름과 잘됨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병마, 흉악한 사망의 권세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이 결박하사 회생과 상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평화, 안정, 행복, 인생의 풍복을 받아 누리니 사랑하는 교우들과 자녀들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할 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의 아브라함, 오늘의 사라 같은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미라클입니다. 별로 아프지 않고 잠 잘 자고 잘 먹고 교회 오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조금만 아프고 불편하고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기적인 줄 모르고 병 들었다가 고침받으면 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병 들기 전에 사고 당하기 전에 불행한 일을 당하기 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때 이걸 기적하듯 은혜로 생각하시고 마음 깊이 감사하기 원하시면 아멘하십시다. 일상적인 생활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미라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고 타이머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시간을 알리는 정소리를 듣고 이제 잠깐 있는데 피곤해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절반은 자고 절반은 누워있는데 휘파람 소리가 들려요. 아주 맑고 선명하고 분명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요. 그때 스가랴 10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올 것이라. 내가 새벽에 교회 와야 되는데 그 정소리 듣고 또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이 깃바람을 샥 불어가지고 일어나라. 우리 교우들 또 가정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깃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깃바람을 세게 불면 그 깃바람 소리를 듣고 우리 예배당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 자기 벌려 걸어온 짐승들처럼 자기 벌려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믿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작은 기적이, 근데 큰 기적도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냐? 그 첫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지나가는 말로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기도 말고 간절히 생명을 걸고 땀 흘리고 집중적으로 간절히 하는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전화를 했대. 여보 빨리 집에 오라고. 왜? 둘째 아들이 죽고 갔대. 아침에 멀쩡히 학교 왔는데 왜 그러느냐고. 불났게 집에 가보니까 학교 앞에서 언덕이를 파는 장사꾼의 언덕이를 사 먹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좀 컵에 담아주고 옛날에는 신문지 같은 데 잡아뒀는데 농약에 묻은 신문지를 잘 모르고 번데기를 딱 줘가지고 애들이 먹고 죽고 그때 신문을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아들이. 누가 저녁을 타고 자기 아들을 자기 집에 데리는데 가보니까 자기 침대 아래 누워있는데 얼굴이 파랗고 고통 중에서 아버지 살려주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남들의 믿음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막상 자기 아들의 그래 기도가 안 돼. 너무 그래서 입을 벌려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가 안 돼. 어떻게 지금 번데기 종이에 묻은 농약을 먹고 죽어간 아들을 기도할 수 있겠냐. 기도가 설교는 했지만 막상 만나니까 기도가 되지를 않더래. 근데 마가복음 16장 17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 미라클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술을 온전히 나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줄을 붙잡았어요. 기도할 때 자기 마음으로 감동을 하는 건 약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힘이 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데 백타이 끓고 양복 벗으며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2시간 기도 응답이 없는데 3시간째 기도할 때 마음에 안개가 끼는 것처럼 성령의 내가 자기 마음에 그쪽에 자신감과 능력이 있는 걸 느끼게. 그래서 죽은 아들 보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애가 불떡 일어나. 그러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예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 어디 있는데 여기 계시잖아요. 목사님 눈에 보이는데 아들은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10대 소년 아들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고통 중에 있는데 머리가 퉁 하는 느낌을 가진 영혼이 머리로 빠져나가더니, 그래서 우주선을 탄 것처럼 어떤 이제 이동하는 것에 실려가지고 갔는데 천국 문화니까 너무 좋대. 근데 천국 문화에 가니까 자기 교회 장로님 권사님 먼저 죽으신 분들이 마시고 나와가지고 너 아버지 잘 있냐 묻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천국 바깥도 좋고 안도 좋아서 예수님께 들어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래. 왜 안 됩니까?
너가 아버지가 너를 놓아주질 않는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데리고 왔대. 근데 아빠 예수님께 감사해. 목사님은 안 보이지만 감사해. 이건 이야기가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의 감정이 나오는 이야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미라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뭡니까? 교회 오셔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믿음이 행위지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에 안 맞는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계산적으로 안 맞고 하나님 말씀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게 많아요. 어떻게 독을 마셔도 괜찮습니까? 뱀을 잡아도 괜찮습니까? 저는 숲으로 갈 길이 있으니까 막대기를 가져갑니다. 날카로운 골프채 하나를 들고 갑니다. 혹시 뱀이 나오면 잡으려고. 네? 근데 뱀에게 물리면 죽잖아요. 뱀을 집어도 괜찮아요. 바울이 이제 그 썩은 나무 가지를 불에 넣고 불을 피울 때 그 나무 썩은 나무 가지 굴 속에 있던 뱀이나 바울을 물었어요. 근데 바울이 안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놀라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아들 낳는다. 아들 준다. 사라 아들 준다. 그래. 믿을 수 없어요. 근데 금방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 준다고 말로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지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고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한 번, 두 번 충성 봉사하다가 안 된다고 돌아서고 한 번, 두 번 예배하다가 안 된다고 끝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갑시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끈을 안 놓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주었잖아요. 아들 이삭을 얻어버려 큰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들어서 이해되는 것도 은혜고 들어서 공감 갖는 것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용납하고 몸으로 행동을 할 때 완성이 되거든요. 그 행동,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기 전까지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잔치 분위기에서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 생각할 적에 내 생각에 물을 넣으면 자동차가 푸르릉 가는 때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어릴 적에 영화가 맹물로 가는 자동차 영화가 나왔어요.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그럼 돈도 들지 않고 맹물로 물로만 가는 거예요. 요즘은 물의 성분이 수소, 기름 아니에요. 물에서 수소를 분리시켜가지고 그 수소를 가지고 자동차에 가는 그 맹물로 가는 자동차. 근데 과학자들은 물로 수소를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물로 와인을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은 물의 성분을 분리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물이 와인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나 호렌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여러분, 초청할 적에 사람 초청 잘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예수님을 인바이트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게 오세요. 사람들은 오라고 해도 안 올 수 있어요. 또 오는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주님은 절대 부담 주지 않고 기쁨으로 오셔서 기적을 행하세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보니 그 집에 포도주가 부족해.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이 집에 포도주가 부족하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했지만 주님이 기억을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해서 거절을 당하고 그가 잊어버리지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면 냉정하게 응답 안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을 해야 돼요. 제가 교우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아요. 기도 요청을 안 해도 기도해 주지만 기도 요청하는 사람은 내가 특별히 더 기도해요. 요청받았어요. 주님도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말을 했어요.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잔치를 섬기신다고 수고 많으시지요. 저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이 돌 항아리에 채우세요. 그래. 하인들이 열심히 손님들하고 음식들하고 일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일을 그만하지 말고 우물로 가서 물을 길러 와가지고 돌 항아리에 채워라. 상황이 안 맞아요. 근데 그 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미리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시오. 예비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물길로 항아리에 갖다 놨어요. 그 주님이 이제 그 물을 부어서 열매장에 가서 포도주 대신 주시오. 그냥 물을 떠서 물동이에 붓고 물을 떠서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묻지 않아요. 그냥 결과가 안 물어요. 그냥 순종해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손님들이 받을 적에는 극상품 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걸 너무 하냐?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물돈 하인들은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행한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적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행동을 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 봉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맡았을 때 충성하고 봉사하고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정성되게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줘요. 창원 양곡교회 담임으로 오신 목사님 어머니가 양곡교회 권사님인데 사무실의 직원이에요.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사무실에 계시는데 수십 년간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취하돼가지고 이걸 풀어서 글을 써가지고 체험한 일을 하신 분이 수십 년간. 남편은 집사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인데 수십 년간 겸손하게 착하게, 절대 겸손하고 착해요. 늘 겸손히 묻는 모습으로 충성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양곡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가 사무실 한 직원으로 지성인답고 배운 사람답게 겸손하게 정말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산에 계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생의 절대 전략에 소중한 아들을 기적적으로 받았거든. 여러분, 할아버지, 100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할머니가 아들, 기적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미라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교회 크고 작은 일들과 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기적의 베푸심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적같은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기적같은 복된 사건을 이루심의 은혜가 예배하는 믿음의 개인 가진 교회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